타락하였습니까? 뭐 이게 꼭 사단이 아니고 뭐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기원도 아는 걸 보여줍니다. 사단이 그렇게 악한 자를 만든 죄가 무엇이냐?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단이 기원에 자는 것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무슨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이 어디서 모르잖아요. 성령의 기원이나 성령 어디 역사시.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성령 역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의 기원이 꼭 어쩐가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는 사단의 행동 원리가 무엇인가 아는 것이 더 유익하죠. 이거 보면 쭉 보면 교만이죠. 내가 높이리라, 내가 비기리라,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놀려놓는 이것을 교만이잖아요.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 사단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우리들이 사단의 범죄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이 사단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사단의 범죄 한마디로 합쳐가 뭐냐? 바로 그것은 교만이란 교만. 그리고 교만의 출발은 꼭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악은 선에서 왜곡된 거라고. 모든 악은 선의 왜곡이듯이 교만도 그 출발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만은 자긍심,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바람직한 마음, 건강한 자세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는 뭐 하나님 자녀고 하는 그런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가치를 인정하는 거. 좋은 거죠. 하나님이 자신 만물 위에 뛰어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 만드실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러한 영을 덧입히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 교만이 갈라지는 거죠. 자기들 올바른 인식과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이런 영광을 가지고 있구나, 팩트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방향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다. 흙에서 지었고 천사를 지을 때는 뭐로 지신다 모르겠어. 그거는 천사는 영이니까 그냥 뭐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케 하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인간편을 본다 흙에서 영광을 입혀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를 높이는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이렇게 훌륭해. 조금만 그 성경이 좀 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이 조금이 이제 사단의 어떤 그런 마음을 유혹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높이면 조금만 잘하면 나도 곧 하나님의 차례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받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았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벌써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 종들이 그 영광을 입혔을 때 방향을 잡으면 되잖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종으로 만드셨고 영광스러운 자로 만드셨으니 나는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아니에요. 나는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종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속은 안 들어갔지만 나는 그분들 들어보면은 교만이라는 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모르겠어. 속은 들어가면 나는 모르겠지만 옥하는 목사님도 뭐 어쨌든 잘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인격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게 좀 그러한 몇 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셨지만 구설수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옥하는 목사는. 뭐 여자 문제든 돈 문제든지 나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옥하는 목사는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참 이게 비극이죠. 옥성을 한 사람 완전 그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잖아요. 모든 종교에 다, 다 주원이 있고 기독교는 신화다. 그리고 참 그분 주장 참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성경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신화고 제가 직접 그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옥하는 목사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참 난 충격이죠.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왜 그랬을까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그냥 뭐 거룩한 분 밑에 항상 거룩한 사람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제외한다면은 하영재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다. 나는 우리는 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도 하영재 목사도 영광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그 목회 성공하셨고 정말 수많은 뭐 이런 연예인들이 됐건 또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근데 끝까지 그가 물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그런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렇게 나는 아름답게 좀 생을 마감하셔서 나는 그 두 분은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 갑니까? 영광을 이기지 못해. 영광의 무게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높이는 길로 들어갔다. 사단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길이 죄가 여기서 시작된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전입해서 하나님께 복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그만 균형을 잃고 지나쳐버리는 악이 되는 거죠. 그만은 자신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단의 경우 자신이 입고 있는 모든 영광이 자신 스스로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 착각에서도 그만이다. 그만은 하여간 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성경 말이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어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냐. 교만이만 안 썼죠. 그런 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만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가진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특별히 우리 인간을 보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졌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에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과거를 항상 기억하라.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를 잊는 것은 뭐야?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된 것까지 착각하고 있는 수치를 잊어버리는 그냥 그 생각 같은 얼굴이 빨갛빨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내가 어디서 하나님 은혜로 나왔는가를 잊어버리지 않죠. 인간은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정말 이게 너무 뻔뻔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오늘 끌고 가지 않는다. 내가 수치를 느끼기 때문에 수치를 덮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수치를 느끼고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서 다시 겸비하게 하나님께 엎드린다.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를 잊어버리지 말자.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교만은 남보다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 교만이다. 사단의 죄 뿌리가 무엇입니까? 비조물인 사탄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글자 맞나 모르겠네. 낮단 말이 무슨 말? 지읒이에요? 낮게는 그냥 낮다 그 소리 아닌가 지으시면? 낮게. 낮다는 말을 지읒 쓰는 거야? 내가 너보다 낮다 그러면 낮다. 지읒은 낮았다면 안 해요? 지읒이 맞아요? 이게 시옷이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낮게 여긴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시옷이 맞을 것 같아. 지읒은 낮게 여긴. 그러니까 이 교만이 뭐냐? 교만은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게 여기는 거예요. 착각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이나 사탄이나 자기가 어떻게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가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겸손은 그리스도 겸손은 자기는 하나님이 낮은 자기를 높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근본이 그냥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낳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만드셨죠. 흙을 가지고. 천사들은 만드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러나 동등감 취하고서 여기지 않고 종으로 자기를 여기셔서 밑으로 내려가죠.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뭐야? 아까 말씀 다시 과거를 기억해요.
어디서부터 탈출하는 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나를 건져주셨다고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막 뜨겁게 느껴져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교만한 자. 왜 그 유명하신 목사님 넘어지느냐? 자기가 뭘 이룬 것 같이 생각.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죠. 정의 목사가 왜 언제부터 타락하냐? 나는 알아요. 정의 목사님 그 얘기들. 내가 직접 들었어요. 정의 목사님. 그 교회 다닐 때. 자기는 이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너무나 일찍 빡빡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 그건 끝난 거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자기가 겸손하게 하는 밑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 뭐였습니까? 마틴 루터는 어느 날 그냥 너무 바쁜 일정 재판해야 돼요. 또 나가서 막 다투 싸워야 되는데 3시간이 넘어도 기도실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주제 빨리 나오시지 바쁘죠. 근데 왜 마틴 루터 이렇게 말 나는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반대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타락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그가 이 믿음을 유지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을 항상 겸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냥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참 그런 분들 끝을 정말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아니 뭐 미국에도 많은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끝나는지. 그런데 항상 그들의 공통점 데이비드 레이븐 힐이라고 이런 모르신다면 스코티시인데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람들 그분 설교 들으면 막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루 8시간 기도해요. 눈물로 하루 8시간 기도해요. 그게 참 그러니까 교만하실 수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연약감 끼고 왜 8시간 기도합니까? 아니 8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못하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게 되면 참 성령의 기름 부습니다. 그분의 설교 들으면 정말 막 불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녹음된 건데도 그분 현장에서는 그분의 설교 들었고 내가 현장 하나 한번 들어봤거든. 현장 음까지 들리는데 곳곳에서 울음과 통곡이 막 터졌네. 왜 그러냐 그 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 납축 겸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건진 받았는가. 잊어버린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사단이 죄가 뭐예요? 망각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되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렇게 영광을 입혀주셨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뭡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상징하지.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이게 보세요. 하나님 뭇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자리보다 자기를 더 높이겠다는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 뭇별. 이게 보니까 천사가 뭐 아까도 얘기했죠. 뭐죠? 꼬리로 하니까 뭐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더라. 지금 이걸 이해하려면 이 말 뭇별이 내가 높이라. 천사들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창조하시. 그런 것보다 제가 가장 높아져. 북극 지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이는 장소, 하나님 어떤 회의를 하신다. 이러면 뭐니까 욥기도 보면 욥을 때 하나님이 죽고 천사들 하나님 아들들 쭉 서 있어 뭘 회의하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아합이 죽을 때도 뭡니까? 누가 가서 아합을 끌 거야. 어떻게 죽일 거야? 하니까 어떤 영이 나타나서 내가 속이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 입에 들어가리. 그래서 속여가지고 결국 아합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중요한 모임을 말하는데 그 위에 내가 앉으리라. 어디에? 중심 보좌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인.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겠죠. 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 그거죠. 이 5번의 내가라는 말은 사단의 지 핵심은 자신을 지극히 높이는 엘리온이 하나님의 자신을 두겠다는. 왜 우리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나나하는 것이 이렇게 극도의 모든 죄의 뿌리인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다른 데 있잖아요. 구원은 뭐야? 자아의 죽음에 있어요. 어떤 자아입니까? 이와 같이 사단의 피를 받아서 사단의 죄가 들어와서 내 자신을 다른 자들보다 높이려고 하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죄는 모든 죄는 어디 출발하냐? 여러분이 고양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에서부터 모든 죄가 나옵니다. 모든 죄가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교만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결혼한 남자가 있고 결혼한 여자가 있는 그 유부녀나 유부남을 유혹하는 이유가 뭐냐? 아무것도 없죠. 그 뿌리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증명하는 것은 그들의 배우자보다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배우자를 버리고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자가 나라는 이 교만이 성적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데 나는 굉장히 참 탁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죄 뿌리는 교만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아에 집중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그 윤리적 도덕의 이슈가 아니고 영적 이슈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뭐를 했냐? 나 자신을 처리하는 것, 내려놓는 것, 죽이는 것. 내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나오죠.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게 여러분이 관심 갖는 순간부터 이런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실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총력을 기울여서 왼쪽을 때리거든 오른쪽을 돌려대라. 뭐야?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거 됩니까? 오리를 가른 10년을 가라. 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실천하? 그런 거 뭐가 있냐? 하나라도 좀 존재하는 거. 내 안전, 내 행복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뭐 내가 잘해서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주님을 받아들였다면 1번을 일하는 게 뭐예요?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예요? 뭐를 박는? 십자가에 뭐를 못 박는다고? 십자가를 자기 뭐예요? 정욕과 탐심. 뭘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충족되기는 이것을 못 박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나에 대해 죽었다.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나의 자아는 이미 단절되고 죽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천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든지요. 이거는 다 연극에 불과합니다. 어떤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셨든지 어떤 기쁨 만들지 그건 다 하나의 연극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뭐냐? 자아의 처리, 자아의 죽음이에요. 왜 부부간에 싸웁니까? 딱 이유 하나입니다. 내려가면 결국은 자아가 죽지 않았겠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지 않게 해서 아주 소리 지르는 게 모든 다툼의 뿌리고 원인이죠. 자아가 죽으면 뭡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도 무시하고 멸시해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침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으로 또 하나 헌금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백날해도 자아가 왜 이게 중요합니까? 사단의 죄의 뿌리가 뭐예요? 자아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게 절하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엎드리라 그 말이에요. 사단이 요구한 게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한 게 뭐예요? 또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나에게 주겠다. 그거거든. 그게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타락의 핵심이에요. 죄의 뿌리가 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력을 기울여서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아의 죽음을 실현해야 돼. 우리가.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거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나를 높이고 내 자리를 올리고 내가 나 자신이 모든 걸 되게 하려고 이 모든 자아가 처리되고 죽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넘어가는 거죠. 내가 이거 대서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지만 우리 주님은 개의치 않냐고 딱 받아들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자아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내가 내 입에 두신 말씀을 내가 말하는 줄. 물론 아버지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일치되었죠. 그러나 예수의 자아가 어디가 있냐 말이야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하고서 나는 내가 달리다는 거 보여주고 내가 자기를 살려서 자기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100% 자아가 하나님 안에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저 보세요. 아담과 예브가 사실은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뭐가 있었냐? 자아가 있잖아요. 내가 중심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냐? 나 하는 데 시작된다. 가정이 왜 시끄럽습니까? 전부 다 아내가 남편이 뭐 할 말 다 하고 내 권리 찾기 위해서 물론 해야 되고 성령께서 해야 될 올바른 말은 해야죠. 아니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뭡니까?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무시 안 당하려. 그런데 이게 죽기 시작하면 아까 어떤 자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렸지만 남편이 나를 괴롭힌다 그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아의 죽음 이것이 나는 구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사단의 길은 뭐야? 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영광받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신경 써주는가를 신경 쓰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어디서 말하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할까 못할까 이게 뭐 전부 자아거든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열심을 내도 그건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되죠.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부르든 어떻게 이해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여러분 그것이 물론 우리 자아는요. 뭐 없으면 죽는다고 해서 다 없어지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야 된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여기서 해방돼 자기 자아에서 해방되지 않고 나를 알리고 싶고 나를 높여주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선전하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싶고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해주기를 원하는 이 자아가 십자가 못 박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서 주로서 자리 잡기 어렵습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자아만 죽으면요 사단도 귀신들도 꼼짝 못합니다.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자아가 살아있고 그 자아가 살아있는 이 자아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이런 못합니다. 누가 말이지 뭐 나를 욕해. 그런데 그 앞에서 웃을 수 있잖아요. 자아가 죽은 사람들. 그렇습니까? 아마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달릴 수 있겠지만 그래요. 나는 참 이런 비난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잘못과 부족함 지적해 주셔서 마음의 정신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아가 죽은 사람인데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 말 이렇게 죽은 사람 안에서 그래 막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막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부글부글 하니까 막 사단이 막 그 안에서 탁 그 길을 틈타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미움과 분노와 이보를 내한테 불같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사단은 항상 역사할 수 있고 죄에 항상 열려서 자아가 죽어버리면요 사단은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뭐가 죽었느냐 이 자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로 여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존경받아야 했잖아요. 물론 단계는 있겠죠. 저도 뭐 옛날에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사랑받지 어떻게 하면 잘했다 소리 듣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시련 중에서 이런 자아를 처리해 주세요. 그냥 그런 소리 관심도 없어요. 물론 몇 말씀 아주 없다고 나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나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인식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의식 속에는 망갈 내가 잘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겠죠. 이것까지도 죽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제 의식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든 뭐하든 뭐 잘한다 못한다 이제 별로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없다. 물론 더 깊은 부분에서 우리가 무의식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무엇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핵심은 자아죠. 왜? 이 자아의 살음이 사단의 타락의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라. 내가라고 주장하는 한 여러분은 사단의 죄에 가입 들어가는 그 사단의 영역 속에 여러분 사람의 그 사단이 뭘까 영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왜? 사단은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전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너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보세요. 다 너라고 말하. 너라고 말하. 성김이 자동적으로.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있으면. 네가 중요해. 그러니까 서로가 나를 섬기니까 하늘나라 화평과 하나가 좀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아가 죽는 곳에서는요 놀라운 평화 있고 평강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부관에도 자아가 죽은 부부들은요 정말 맛보지 못한 행복이 있어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아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행복은 다 깨져버립니다. 너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자기를 주장하는 한은 하나님 주신 모든 평강은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목사가 자기 권리만 주장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대해줬나? 그렇게 생각해 그것만 관심 가져 보십시오. 이게 교회 아주 망가집니다. 죽어야 돼. 그런데 나를 어떻게 대하든 사랑하든 존경하든 뭐 맞는 대접을 해주든 안 해주든 여기서 완전히 탈피돼야 돼. 나도 뭐 100%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한 많은 부분이 여기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는 거죠. 무의식까지 그런 게 없다 난 할 수 없지. 그러나 날 여러분 날 대접해 줘. 나는 지금 지금 돈 받고 하는 게 너무 껄끄러워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 뭐 우리 교인들이 대접을 잘해준다 안 해준다. 사실 우리 교인들 같이 나를 잘 섬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과분하고 또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죠. 왜? 나는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악 한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죄인적인 괴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럼 몇십 명 앉혀놓고 내가 이게 뭐야? 이러면 이런 자아는 아직도 내 안에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냐 이 생각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못 박는다. 난 죽었습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한다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 자아가 죽었습니다. 물론 의식세계는 그렇죠. 무의식세계가 있으면 그런 꿈을 꾸고 내가 뭐 영광받고 잘하는 뭐 어디 시합 가서 뭐 1등 가는 꿈도 꾸고 뭐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 자아가 아직도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은 자아가 무의식 속에 눌려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꿀 때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상상할 때도 있잖아요. 왜 그런 상상이 되어집니까? 어디가 잘 노래를 한다든지 뭐라든지 왜 그런 상상합니까? 이게 바로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죠.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있으면서 이렇게 참 묶여 있을 때 왜 그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자기 자아를 증명할 기회가 지금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겠냐고. 이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싸움이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되는 싸움. 여기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가서 유명한 설교자가 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자가 처리가 안 되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사단의 구조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서에 어디서 네가 떨어졌는가? 이게 우리들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 지금 사단의 범죄, 사단이 어떻게 사단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119배 넘어온 완전한 구원이 뭐냐? 빌립보서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포기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고 그런 위치에는 자기가 존귀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이 자아를 지속적으로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에게 그러면 열망이 가득했는지 난 그건 잘 모르.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느낄 수도 있죠. 그래야 시험이고 유혹이 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였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 말이에요.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시는 게 자기를.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완성이고요. 그분의 삶 전체가 뭐냐? 자기를 부인하시는 삶이었다. 단 한순간도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거나 자기 자아를 고양시키거나 그런 일을 우리쯤은 단 한 번도 다른 순간도 하신 일이 없으셨다.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워서 낮추셨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초지일관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천국 가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셨는가를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면 하나님 어디서 구원했냐? 우리를 자기라고는 포로되면서 자기라고는 교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이 뭐냐? 우리 자신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초단지를 건져내셔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이고. 자, 마귀하고 사단하고 예수님 비교해 보세요. 사단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높이려고 그래. 그리스도는 뭐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려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극단적으로 보이잖아요.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뭐냐? 나만 알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무엇을 말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말은 해도 오직에 내가 얼마나 내 자신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든 자를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하면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을까? 모든 초점과 관심이 거기에 맞춰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준비해서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없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무의식을 뚫고 올라올 때마다 뭐 해야 되냐? 그 생각 살아. 그래서 앞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세 번째 줄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어떠하시면 절대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죠. 그런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서 높아지는 것, 자기 자신을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자기가 중심이 되는 생각,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났고 너희들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 모든 열망의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 자기를 부인하시고. 예수님은 자아가 없다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단에 같거든. 그런 자아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된 자아가. 그래서 그리스도에 걸어가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부인의 십자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뭐냐? 그냥 뭐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십자가 아니에요. 주님만은 십자가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예요. 날마다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욕망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이 길은 뭐냐? 자기 부인의 길이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게 쉽지 않죠. 왜? 우리 자아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구원의 어려운 단계예요. 성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화는 뭐냐? 자기 부인이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 깊은 단계 들어가면 그 사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행위가 거룩한 건 아우 저 사람은 뭐 말을 거룩한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뭐예요? 언제 자기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우리 표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이 되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성화의 길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삶이 성화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까지 복종하고 높이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길이요. 사단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단과 사단에 속한 자들은 땅에 떨어져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은 어떤 자들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렇게 영광받고 누편받습니다. 나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했을 때 그 구원은 죄 용서 받음에 제한되죠.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면 자아가 뭐 그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고 그분이 내 죄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경에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지지 않게 여겨주시는 죄 용서 징의에 관계된 제한된 그런 말이지 구원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뭐냐? 그렇게 된 자들이 어느 길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로 들어서서 마지막에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이 구원의 결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없어요. 나는 존재하잖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인정하든지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그거 이슈가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눕히느냐? 그 말. 사도 바울 보세요. 그 사람 자아가 죽으니까 뭡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선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자들 나를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나? 그래도 뭐요? 여자하든 전파든 그리스도 예수니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게 뭐예요? 완전히 자아가 처리된 사람. 뭐 그렇다 사도 바울이 100% 처리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자아가 죽으니까 이게 가능한 게 그냥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단의 가서 하나님 제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두렵죠. 고린도후서에 뭐라니까 내가 너희들에 나갈 때 하나님 또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 그건 뭐예요? 그 앞에 가서 간질병이 되고 뭐가 또 그렇게 정말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또 드러냈으니까 내가 두렵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죠. 그런 자리에 뭐예요? 그런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가시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고 낮아져야만이 내가 네 안에서 더 역사해서 너는 더 강해져. 그 말을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왜?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않다.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면은 나는 이것을 인해 또 기뻐. 나는 여러분들 이것을 이렇게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자아의 죽음으로 몰고 가신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협조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소원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윤리를 도덕적으로 얼마나 거룩한 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나가서 선교해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죽었느냐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여러분 자아가 처리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 이게 하나님 보시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일을 하고 안 하는 건 2차적입니다. 2차적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등교로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아프리카에서 잘못된 등교로 순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정말 한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하시는데 술에 취하지 않으면 잠을 들지 못한다. 왜? 스트레스 너무 심하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막 할 건 막 선교사계 세계 선교에서 유명한 사람 초창도 받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 옆에서 같이 통역하는 선교사 스트레스 너무 많으니까 밤에 맥주 먹고 술을 먹고 취해서
술 기운이 아니면 잠을 못 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다 합시다. 다 가짜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가 영화롭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어느 선교제 가서 선교사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네. 정말 모든 걸 포기하시고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으니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여기 있다고 참고 견디는 선교사가 있다면은,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높이신다면 이게 이상한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 관점으로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하든지 간에 성공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크다고 착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핵심은 뭐냐? 자아가 이게 바로 나는 사단의 존재를 이해하면서요, 배우면서 다른 다 잊어먹어도 좋아.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왜 사단이 그 거룩한 천사 사단이 됩니까?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 높아지 영광 받는 이 길을 선택했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였기 때문에 그런 사단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택하신 구원의 길이면 무엇이 영광을 되는 십자가의 길이, 그럼 십자가에서 올라당 죽었기 때문에 하는 영광이냐? 아니다 말이야. 예수님이 전체 삶이 뭐냐? 자기 자신이 사단과 반대되게 철저히 자아를 부인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뭐예요? 사단이 보여준 사단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과 죽음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구원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구원의 핵심적인 얘기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불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 그 사람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왜?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하면서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중요한 구원의 길을 부인하며 사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타락해 떨어지거든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 부인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중요한 요소를 사단의 존재를 배워야 됩니다. 자, 적용 봅시다. 하나님 할 때 지극히 높으신 천지 주제로 하는 일은 그분을 모든 것이 근원으로 알아 그분이 합당한 위치를 지닌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많은 이름은 그의 능력과 권한을 강조하며 하지만 엘 엘리온의 이름은 그는 단지 크신님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을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강조한다. 한마디로 천지의 주제의 하나님을 모든 것에 뛰어나게 하신 존재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되고, 제가 강조한 것은 우리 모든 자아를 그분의 십자가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들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 시간이 12시 10분